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 태종이 모든 정사를 자신의 아들이었던 세종대왕에게 넘기고 풍양궁에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뜰을 걷고 있었는데 두 아전이 하늘과 사람의 이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부귀와 영달은 모두 임금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은요, 갑의 의견을 반박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 계급이 오르거나 벼슬을 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이 정해주신 것이다. 비록 임금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 대왕이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 이 못된 놈, 이 고약한 놈, 모든 계급이 높아지고 벼슬이 높아지고 행복하게 된 것은 임금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찰을 적게 되고 세종대왕에게 이 서찰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한 계급 특진을 시켜주라, 그렇게 서찰의 내용을 적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모든 축복은 임금에게서 온다고 말하던 그 신하를 불러서 왕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 편지를 갖고 가면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복통이 생겨서 도무지 편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대신 세종대왕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종대왕에게 편지를 전하자마자 세종대왕은요, 그 편지를 가져온 신하를 특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 태종대왕이 보니까 자기가 계급을 올려주라고 한 사람은 안 올라가고 하늘이 정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엉뚱한 사람이 특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그제서야 이 태종이 생각하기를, 야, 임금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구나 라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결정합니까? 세상의 임금이나 권세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줍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손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있지 않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 부귀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로로 삼아 끌고 오죠.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포로 삼아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모셔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곤 신상과 아스돗 사람들을 독적으로 치신 거예요.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드를 또 독적으로 치신 거예요. 이 언약궤가 바알세부, 정말 이 블레셋 땅에 가장 강력한 그 우상이 있는 곳으로 옮겼지만 결국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독종으로 에그론 사람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뭐라고 울부짖냐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대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우리의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걸로 바꿨는데 저는 그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독특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지방에 있은지라는 표현은요, 들판을 뜻하는 명사와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결합되어진 그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나 지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방,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감히 신전이나 성읍에 모셔드리게 되면 독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것을 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들판에 사람 없는 곳으로 이 언약궤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재난을 받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 언약궤를 멀리, 서구로부터 멀리,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호와는 결코 누구의 포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워서 사람이 없는 곳을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블레셋 지방에서 몇 달을 있었다고요? 7달을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방에서 언약궤가 7달을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숫자 7은요, 성경에 보면 완전함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치신 7달 동안 블레셋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완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7이라는 개념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있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그런 재앙이죠. 이 재앙의 기간을 숫자 7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낸 7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첫 번째 재앙을 종식시키신 숫자가 바로 7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재앙이 어쩌다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재앙, 첫 번째 재앙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종식시키셨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영적인 전투를 펼치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영적인 대결 후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를 합니까? 7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완전히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기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자, 보세요. 이 숫자의 7의 개념에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엘리야의 노력과 또 그의 공로로 기도를 통해서 비가 내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노력과 행위로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배후 위에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큰일 났다, 독적으로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다, 빨리 보내자, 그렇게 결단을 하죠. 그래서 상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금독종 5을 만들고 금쥐 형상으로 된 이 5마리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같이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려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이 재앙이 이 우리 블레셋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택합니다.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미소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재앙의 발생 원인이 과연 하나님 때문인가? 벳세메스로 보내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 새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 걸음을 돌려서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어 이스라엘까지 가게 하는 것도 중도 포기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새끼들을 떼어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어미소들에게 매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들이 이 언약궤를 보내려고 하는 장소가 벳세메스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 단 지역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형에서 이 벳세메스는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 그리고 새끼를 이제 두고 있는 젖을 떼지 않은 그런 암소를 택하고 또 높은 곳으로 이 지형을 이제 올라가게 한 것은 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정말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우연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소들은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 소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 상황으로 보면 이 소들은 돌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멍에를 메보지도 않았고 새끼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또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늘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오.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모든 것이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될 만한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란 책에 소개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헝가리 출신이었던 스턴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뉴욕 근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을 하던 도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병중에 있는 같은 나라 헝가리 친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로 가던 길을 유턴을 해서 브루클린의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다행히 빈자리가 한 군데 생겨서 앉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이 헝가리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옆에 신문을 읽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헝가리 사람 파스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으로 끌려갔다가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보니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파스키는요 헝가리를 떠나 파리를 거쳐서 바로 3개월 전에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스킨 씨의 말을 듣던 스턴버거 씨가 얼마 전에 만난 자기 헝가리 사람 이 파스킨 씨와 같은 고향의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다가 총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1946년 미군에 의해서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고향도 같고 우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 부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마리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데리고 파스킨 씨를 데리고 스턴버거 씨가 공중전화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전화를 연결시켜 줍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아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파스킨 씨가 스턴버그에게 말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필 그날 회사를 가다가 왜 친구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앉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떨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치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지. 그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지. 지식적인 알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참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여기서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건제.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장들이 썼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이 속건제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물이야. 이것을 건드려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속건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인들이 이 속건제의 바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병도 낫고 이들은 속건제를 통해 여호와의 진노가 풀려서 독중제하기 멈추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속건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이 속건제를 드리면 독종 멈추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이들은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 속건제를 알 만큼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정보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그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서 이들은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런 10가지 재앙 같은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그 여호와에 대한 정보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언약궤를 보내는 곳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벳세메스라고 그랬잖아요. 벳세메스는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궤를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블레셋 거민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큰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누구의 집으로 가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 아모리 족속의 큰 왕, 당대에 너무나 유명했던 강력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정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문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귀담아 들을 만한 최신 정보도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세상 이야기가 떠도는 곳에서 이 기생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온갖 별별 소문 가운데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요즘 새벽마다 살펴보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지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든다는 말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세상에 흘러가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자신의 믿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을 취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라합은요, 위대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라합의 시대에 여리고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블레셋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적으로 블레셋의 사람들을 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을 포로처럼 사로잡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돌아온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날로 더해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리고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미 항공우주관리국 나사 연구원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총장님은요,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종교적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만나는 미팅 장소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국 커뮤니티가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는 중에 미국의 이제 그 나사의 동료로 있었던 한 미국인, 그 동료를 통해서 이제 미 항공우주국 신우회를 소개받아서 이제 그 예배드리는 장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과학자들 15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과학보다 신을 믿고 이렇게 열렬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이토록 열성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뭔가가 있다, 내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적으로 참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성경의 사건을 믿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시작된 이 성경 연구는 확실하게 내가 매듭짓자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타임지를 보게 되었는데 우주의 기원이 빅뱅, 대폭발, 생성론 그런 어떤 주장이 그런 기사가 실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글을 보면서 이 총장님은 파도처럼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도 제기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수없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인데 이 김 총장님은 그 말씀을 그때 믿음으로 받고 취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분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는데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지, 그 보혈로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믿음으로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쪼개져 있던 모든 조각조각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맞춰지게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내를 찾아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았단 말이요. 기쁨과 환희의 외침을 하며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중생의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보는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떨어져 있던 이 말씀 조각조각들이 연결되어져서 크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되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져서,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근거한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의 정보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말씀으로 믿고 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